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다른 힘. 이거 확실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현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흑암 속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기는 힘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은요, 뭘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엄청 큰 힘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신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형상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이길 다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다른 게 필요치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한 거라니까. 이게 우리가 주신 거니까. 근데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회복하는 길인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축복이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 같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뼈 저 뼈가 연락하더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뭐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외치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면 모든 현장 살리는 그 비밀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통해 회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걸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지 믿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 이기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영적인 힘인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힘 아닙니까 이게요. 이걸 가지고 살 때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똑같이 돈으로 살려고 하면 힘 빠져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똑같이 노력하면서 그들과 대결하려면 우리는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그 속에 딱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고 능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일을 설명하셨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기는 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거야.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로마까지 정복하고 복음 운동을 일으키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조금 약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축복 응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갖지 못한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했어요? 이걸 우리가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성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뭘 회복시킨 거예요? 다른 걸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상실했던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과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말 듣고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상실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짐을 맡기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떠남으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저주재앙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밀려오는 저주재앙이 왜 와요? 사람이 실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거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가운데 산다니까.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앙 만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해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이걸 몰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오신지 몰라.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는 몰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 아닙니까? 이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 돼버리고요. 그 자기들이 주인공인지 온 세상에 케이크 파티야. 그렇죠? 이 성탄절에 케이크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제가 이 파리바게트 오면서요, 뭔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갖다 놨더니 엄청 많이 보니까 곳곳에 빵집마다 다 케이크 사는 사람 많더라고. 참된 의미와 참된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전백교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니까.
이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이미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지 말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 항상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다. 나는 이 세상에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빛의 축복 가진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세합이 마귀 말을 듣고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 말 듣고요. 인생이 실패한 거냐?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뭐였어요? 강력한 메시지? 나 이거 아닙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에겐 자유가 없어. 너를 위해 살아. 네 것을 위해 살아.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속아 사단에 노란하지 말고 사단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로 우리는 이미 응답받고 누렸습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어라 하신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흑암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 속에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모든 걸 상실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다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된 나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자꾸 세상 살면서 비굴하게 없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요. 아,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다른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지. 아, 그렇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사건 앞에 위기 만난 거 앞에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진짜 복음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회복된 하나님 자녀요, 회복한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제 2021년도 지나고 22년도 오는데 여러분 이미 복받은 존재로 2022년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 받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복 받은 자입니다. 복을 누리세요 그래요 이제는. 그렇죠? 복을 누리면 되는데 안 누리니까 이제는 2020년도 이제 우리의 축복된 말은 복을 누리세요라고 이제 하세요. 저도 이제 바꿔야 되겠어. 복을 2020년 누리세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묶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래 또 말하니까 또 세상 복을 말하는데 세상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세상 복 말하는데 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이게 복. 뭘 알았어요? 길을 찾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내 인생이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그 속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큼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 그러니까 사단은 이 고백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있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고백하면서 행복함을 누리라고요. 고백하세요.
고백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야. 그렇죠? 어떤 복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요 축복이 체험되는 2022년 되길 믿습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 더 큰 체험,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가 내리는 체험이 2022년도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큰 체험. 저는 2022년도도 마음속에 뭘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진짜 복음 고백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체험되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체험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내 인생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는요, 작고 큰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데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와요? 문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어떨 땐 질병도 생기고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질병, 어려움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그치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뭐 하지 마세요? 그 사건 생겼을 때, 문제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치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현장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면서 속을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세상 현장은요, 문제 사건 앞에 갈급한 상태에 다 있어요. 사람이 다 갈급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갈급한 인생 아니지 않아요? 다 가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결핍 상태니까 결핍. 그렇죠? 결핍 상태에 뭐가 결핍되어 있어요?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이미 영적인 결핍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위기, 갈등 주는 사람 보면서 속지 말고요.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뭐 하냐면 여러분 인생이 언약 누리는 안에서 복음 붙잡고 실력을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틀어 뭐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요, 복음을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뭐가 되면 된다고요? 적용시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사건, 일, 어려움 앞에서는요, 구원받을 때는 길, 해방, 승리인데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앞에는 길, 해방, 승리가 안 되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코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제, 위기, 갈등 생겼을 때 복음이 여러분 속에 답이 돼버리면 응답이 시작되겠지요. 부러워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여러분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나의 삶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해서 속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먼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떨쳐버리라니까. 그래 놓고 복음이 이 문제 사건 속에 상관이 있지.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 문제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는 순간에 이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를 복음으로 적용해라. 그래, 맞아. 내가 이 문제를 문제로 보니까 여기에 내가 속는구나. 내가 이 위기를 위기로 보니까 이 위기가 두렵고 힘들구나. 그렇죠?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내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여기에 눌리는구나. 아니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렇죠? 주님이 이 문제 속에 길 되시고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지금도 이 문제 속에 길 되시고 주인 되는구나. 그렇죠? 아, 내가 지금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 사건에 내가 묶이는구나. 근데 주님은 여기서 날 뭐 하신 거예요? 아, 나한테 여기에 묶이지 않고 해방을 주셨구나. 그렇죠? 나를 속이는 사단 이기는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고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자, 고백으로 끝나면 그렇죠? 내게 큰 힘이 되고 응답은 찾아와요. 근데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 가지고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 예수님 뭐라 했냐면 말하지 마 그랬다니까.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베드로 속에 사실로 체험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실질적으로 복음과 모든 것이 개인에게 답이 되도록 하나씩 적용시켰다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왜 지금 로마에 속국된 줄 알아?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속국된 이유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 관심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흑암에 노예되어 있고 실제로 로마에 속국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아는 자들은 로마에 속국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국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를 살렸지. 여러분은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복음이 답이 되면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을 좀 있습니다. 살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고 현장이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에 제가 병원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 있는 그 외과 과장님이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과장님이 지난주부터 필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놀랬대. 지금 몇 년 메시지 듣고 몇 년 했는데 처음으로 왜 자꾸 핸드폰 만지지 봤더니 필기 시작했대. 필기를. 그러더니 제가 오늘 얘기했거든. 이 얘기. 그 얘기 딱 했더니 본인이 뭐가 답이 딱 됐는지 얘기하더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차가 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산지도 모르고 그 문제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속고 있고 묶여 있고, 그렇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문제 지금도 그리스도는 뭐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그때 딱 즐기세요. 아, 이 문제 올 곳이 온 거구나. 여태까지 내가 진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거는. 그럼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서 힘을 얻고요. 그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요, 오직 서로 딱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현장이 살고 모든 게 살아요. 요 살리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살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돼요. 이미 그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번에 메시지를 딱 전해보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어서 분위기가. 역시 복음만 말해야 돼. 딴 얘기하면 안 돼. 현장은 복음에 갈급해 있어. 신자든 불신자든 복음에 갈급해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 의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다 똑같은 문제야.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고, 교회 때문에 갈등하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게 내게 답이 안 돼. 근데요, 복음이 답돼버리니까 뭔가 탁 큰 답을 얻었나 봐요. 맞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잖아. 요 증인이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힘있게 탁 선포하세요. 난 괜찮아. 문제 있는 거 괜찮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 해결했다는 사인이지.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라면, 근데 거의 99.9%는 진짜 문제가 아니고 나 때문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게 온 거야. 위기도 거의 99.9%가 오랫동안 묶여있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온 위기, 갈등, 어려움이라. 근데 그거 딱 캐치해버리고 주인 자리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바꾸고 계시죠? 그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그 언약 붙잡고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라니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4절로 9절. 그 제가 제일 힘 빠졌을 때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아니 성경 말씀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래.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너무 잘하잖아. 성경은 하지 말래.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거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말씀 딱 붙잡고 스스로만 속지 않도록 오직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예?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언약 붙잡고 고백하세요. 그렇죠? 조금 개수를 늘리면 돼. 내가 20개에서 30개로, 30개에서 좀 40개로, 50개로. 제 말은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렇죠? 상태라니까 상태. 상태가 바뀌면 응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은요 내 삶 속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복음 적용. 그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번 뭐예요? 복음 누림. 그렇죠? 뭘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 결국은요. 내게 이미 주신 거. 자 보세요.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했잖아요. 회복된 걸 내 삶 속에 적용해. 뭘 다시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라니까. 빛의 축복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주셨잖아요. 이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 이거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요 누림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림이 계속되면 생기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계속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는 증인들로 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복음 누림이에요. 이게 다시 누림이에요. 자, 상실된 거 회복했죠. 그렇죠? 회복된 걸 내 삶에 적용하지요. 적용된 걸 누리는 거죠. 뭘 누리는 거예요? 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빛의 축복, 생기, 에덴 동산의 응답,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걸 누릴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뭐 한다고요? 따라오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네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난 지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거야. 그렇죠?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누리면서 행복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됩니다. 이게 함께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서론이 누림이에요. 서론이 단 거지 결국은.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 힘을 누리는 비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론.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 뭐 하면 여기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스로만 속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서 그 앞절에 얘기했다니까. 모든 좋은 것을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 하래요. 자, 그 말은 뭐겠어요? 막 다른 것 갖다 막 물질을 바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는 자 복음과 함께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만큼 됐다라는 그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야? 내가 주인 된 거 버리라는 거 결국은 응답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씨를 뿌리래요. 그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신대요. 때가 되면 이루신대. 속지 말고 누리시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누리세요. 그렇죠? 모든 만남 속에서 누리세요. 어디서 누리냐? 현장에서 누리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리시라니까. 뭘 누려요? 복음을 고백하고 평상시에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복음 누림 지속이에요.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뭐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 답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행사하기 바빴어요. 행사하기.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행사하지? 이분은 맨날 그거 시달렸다니까. 그죠? 근데 좀 섭섭해. 뭐가 안 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응답이 내게 계속 있으면 아마 내년에는 새 신자 데리고 와서 같이 할 거예요. 감사한 게 이번 성탄에 우리 감칙 오셨잖아요. 김장 성도님.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차근차근 가르쳐주세요.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들로 당당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